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째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초림 예수, 다음에 오신 예수님을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세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사람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그 죄속죄함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제물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마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래서 살리셔서 부활시킨 후에 완전히 다 완성지었으므로 다시 승천으로 복귀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셨어요. 그러신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십니까?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구원으로 해서 다 이끌어 올리시고 알고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하듯이 완전히 걷어 올리셔가지고 다 완전 천국으로 다 들여보내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골라내서 어떻게 완전 심판에 갖다 멸망으로 이제 넣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재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어디다가 두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재림 예수님 안에 그 구원의 안에 들어갈 우리가 그 강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이 없이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나?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에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접하기는 접해도 자주 접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영적으로 깊이 좀 여러 가지를 한번 실전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우리 현재적인 삶에 적용을 시켜서 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한테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거 왜 넘어가지? 그러는데 넘어가거든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몰라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분별하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소리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갖고 실존에서 현실적인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먼저 한번 쭉 훑으면서 그 뜻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잠자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자는 걸로 표현한 거죠. 잠자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안 살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늘에다 둬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살면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멘. 얼마나 진짜 그 영적으로 재미가 없겠어요. 그죠?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 14절로 가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육신의 죽은 자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다? 자는 자로 표현했다는 것은 그들은 살아있다. 그들이 자는 것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들은 살아있다.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거를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듣고 이미 우리는 살아서 있는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뭐가 다르냐 이 얘기요. 뭐가 다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 잠자는 자들도 그때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다 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표가 안 나. 우리가 몰라. 그거는 그 사람들은 니들이 볼 때 죽은 것 같지만 그들은 살았어. 영적으로 살아있단 말이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얘기하는데, 자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먼저 죽은 사람 누가 있죠? 얼마 전에 죽으신 분. 이기순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 이기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기순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기순 할머니가 뭐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이기순 할머니보다 낫지 않을까? 우리가 봤을 때 안 그래? 이기순 할머니보다 내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기순 할머니가 믿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갔다면 내가 이기순 할머니보다 더 나은 믿음일까 아닐까? 보장 못한다는 얘기야. 네,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나 믿음 좋다고 해도 천국 간 사람 믿음을 못 따라간다 이거. 아멘. 천국 이미 간 사람은 갔어. 그 믿음을 갖고 은혜로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데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다 했는데 지옥 갈지 누가 알아? 아멘. 그러니까 그거 못 따라간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니들 믿는다고 교만 떨지 마라. 언제든지 조심하고 언제든지 나도 거기서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정말 주만 바라보고 믿는 신앙으로 있으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재림의 구주로 강림을 하세요. 근데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렸어요. 우리에게 이거는 가상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강림하신다겠어요? 그 말씀대로 호령과 나팔 소리.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강림을 하신다. 어디로부터 오신다?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오시면 그게 예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오시는데 현상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 그 죽어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일으켜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데리고 오신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근데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하나님이 다 그 구원한 자를 다 이렇게 데리고 오신다는 거야. 예? 데리고 그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 하늘 공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오신 후에 그 후에 우리도 그 먼저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니까 그렇게 되고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 살아있는 이 사람들도 자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가 살아서 지금 육신을 입고 믿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육신에 죽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와 있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들림받아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구름 속으로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어디서 뵈요? 공중에서 본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구름 속에 공중에 올라가서 본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고?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죠?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뭘 보려고 그러냐면 육가 원칙대로 보려고 그래요. 육가 원칙대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오시나 이걸 보려고 그래요. 육가 원칙에. 그 육가 원칙이라고 하면 뭐 다 볼 것도 없어요. 세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자, 세 가지만 딱 보면 돼요. 예수님 첫째 무엇을 봐요? 시간, 때.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떤 주님으로 오시는가, 요거 보면 됩니다. 요 세 가지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찾아가면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그냥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그냥 말씀에 그냥 그 절 순서대로 보기 위해서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 재림 신앙을 가지고요. 예수님 강림하실 예수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내 목숨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들림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이 뭐한다? 구원을 얻는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온다는 거야? 뭐가 많대? 거짓 선지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은 거야.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라 많으니까 속으면 안 돼. 근데 내가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가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된대요? 미혹하면 된대요. 그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한테 미혹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징조가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신앙. 그 끝까지 가는 신앙은 뭐냐? 끝까지 건드는 신앙은 예수님 재림에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그 다음에 30절 31절 24장 30절 31절 또 다같이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 한대요?
통곡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자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이 말씀에도 그랬죠.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대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장로님 주무시지 마세요. 자, 눈 감지 마세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내가 말씀을 가서 들으면 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졸지 말라고 막 내가 일부러 막 말을 하다가 뚝 끊어치고 아니야. 그런데 말하면 아니요. 제가 눈 감고 있어요. 다 들어 이래.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 치고 자더라고. 그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길 바래요.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왜 눈을 감아요? 눈을 부릅뜨고 들어야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 귀에, 성도들 마음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큰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다 깨운다는 거야. 깨운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한대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낸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중에 오셔갖고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면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오신 장소가 어디예요? 공중, 하늘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은다고요. 천사들을 보내갖고 다 불러 모아서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다 끌어올린다고요. 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들으시라 했지. 자, 장소가 어디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늘. 근데 지금 우리가 사이비 교주들 믿고 앉았잖아. 그들이 보혜사라고 그러고 내가 구주라고 그러고 나를 믿어야 된다 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냐 이 얘기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그 얘기는 총정리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일단 볼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우리를 마지막 때 불러 올리시는 그 구주는 예수님이 반드시 공중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깨워서 일으켜서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있을 때 다 불러 올려가지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다 모아 올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또 보면 자 36절 37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36절에서 보면 그날과 그 이제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대를 얘기하는데 그 오시는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야. 예? 그러면 모른다는 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근데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아는 인간들, 특별 계시 받아서 아는 인간들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얘기요. 말씀을 봐. 가짜라는 얘기잖아. 왜 속아? 왜 속냐고.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했어? 알려준다 했어? 안 알려준다 했어? 안 알려준다 했다니까. 근데 왜 속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속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속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짜를 몰라. 그리고 장소는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에 오신다 했대야. 어떤 인간은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강림에 오신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자기들의 교파만 구원받고 자기들의 교파만 14만 4천에 들어가서 공중재림 된대요. 거기 강림한테 끌어올린대. 이게 말이 돼? 언제 그랬어?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저 이스라엘 지방에 오신대요. 예수님이. 저 진짜 이스라엘 지방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 지역 그 유대 땅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다 가짜요. 언제 그랬어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 거기만 올 것 같으면 뭐하러 공중재림을 해서 사방에서 다 끌어올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야 우리가 보따리 싸갖고 야 어디로 가야 돼? 야 지금 마지막 때래. 우리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가야 돼? 미국 가야 돼? 아니면 이스라엘 가야 돼? 아니야 어디 산에로 가야 돼?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왜 속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답답하니까 미리 얘기할게요. 자, 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적인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겠지? 공개 방송이라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인 어떤 거시기한 교주가 또 어떤 거시기한 교주가 이름을 댔으면 좋겠는데 좀 대기가 그러네. 그런 교주들이 지가 보혜사래, 지가 구주래, 지가 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했잖아. 구주는. 예? 그리고 그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에 있어야 된대. 그냥 죽으셔야 된대. 그러면 그 교주가 죽었냐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얘기요. 그 예수가 그 예수인데 예? 죽었냐 얘기. 안 죽었잖아. 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적도 없고 지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예? 그리고 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저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안 했잖아요. 만약에 저를 한번 저를 교주라고 놓고 봅시다. 저를 통해서만 구원 받는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주야. 내가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적도 없고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도 없고 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린 적도 없어. 부활한 적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 승천하신 적도 없어. 승천한 적도 없어. 우리 목사님 승천한 적도 없단 말이야. 하늘에 승천한 적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응? 승천한 적도 없잖아. 그게 어째 구주요? 그게 어째 구주?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때는 어디에 오신다 했어? 이런 인간으로 오신다 했어? 아니야. 인간으로 오신 때는 초림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오셨어. 지금 나중에 오신 그 구주는 어떤 구주야? 공중으로 오신다고. 공중에 구름을 타고 공중에 오신다고. 그래서 많은 백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알고 그걸 불러 올리신다고. 아멘. 그거를 그 교주가 할 수 있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 교주가 어떤 교주가 할 수 있어. 그거 어떤 교주가. 이거 성경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 어이없는 가짜 아닙니까? 근데 왜 속아? 왜 속아? 이것만 봐도 벌써 이것만 봐도 지금 아니라는 가짜라는 게 표가 확 나는데 왜 속냐고. 초림에 오신 예수님과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요. 그런데 왜 가짜한테 속아? 누가 교주야? 누가 지금 구주요? 어째 지들만 구원받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거 속지 말라는 거야. 아멘. 정말로요. 이거 속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댔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지나간 적 있죠? 10월 28일. 그죠? 10월 28일. 그날이 바로 승천하는 날이니까 니들 안 믿는 니들아 봐라. 막 하얀 옷 전부 다 갈아입고 갔다며. 나는 못 봤는데 하얀 옷 전부 다 갈아입고 한 군데 가서 어디 가서 모였었다며.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해서 막 방송국에도 와서 기자들이 다 진을 쳤다며. 진짜 부활 저 올라가나 보자 하고. 근데 하나도 안 올라갔다며. 그거 다 깨져버렸잖아. 왜 그런 짓을 해요? 언제 성경에 저한테 특별 계시를 가르쳐준다 했어? 모른댔어. 왜 근데 지가 아는 척이요? 그걸 왜 믿어? 저도요 이상한 짓 하거든. 여러분 믿지 마세요 또. 그 여러분 충성한답시고 또 막 믿고 따라오지 말고. 제가 이상한 데로 가면 여러분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보면 답이 나와요. 아멘.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씀 몇 군데를 이렇게 계속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때는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요, 시국을 보면은 보라 했잖아요. 그죠? 시국을 보면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노아의 때에 노아가 그렇게 심각하다. 언젠가는 이 땅이 지금 심판을 한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한다. 물론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비웃으세요? 누가?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웃음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그 비웃던 사람들은 아이고 저 노아를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그 지금 봐봐 비도 안 오는데 말이요. 저기 지금 몇십 년째 지금 저 방주 만들고 있는지 알아? 몇십 년째 지금 저거 지금 헛다리 짚고 앉았어 저거. 왜? 저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또라이인가 봐. 노아가 또라이인가 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지들은 뭐에 열중했대요? 뭐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열중했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시국은 마지막 때라 하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즐기는 거 그거 위해서 살아요.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잖아요 솔직히.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 오신다는 거야. 그 비가 어느 날 야 이제 얼마 있으면 비 올 거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왔어요. 노아 때. 어느 날 갑자기 방주가 다 완성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왔어. 그 우리가 인생 종말도요. 내 인생 개인적인 인생 종말도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 종말이 갑자기 온다는 거야. 갑자기 왔을 때 나는 그때 준비하면 늦어. 그러니까 미리 믿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갑자기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실제 우리 인생 종말을 그걸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만날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 종말을 언제 어느 때 맞아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 마지막 때에서 할 말이 많아요. 자, 마지막 때에 보면 어느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나타나는 징조는 뭐냐면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야.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야. 천년왕국 때는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씻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왕노릇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왕노릇하려고 지금은 거지같이 살아? 지금은 신앙도 없이 거지같이 사냐고. 예? 신앙이 거지로 살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왕노릇 하겠어? 천년왕국 가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 좋은 말 할 때. 응? 그죠? 좋은 말 할 때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천년왕국의 삶을 지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게 믿음. 지금부터 천년왕국을 예수님 모시고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천년왕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격이 돼. 그런데 그때 살아야지. 그때 살아야지. 지금 그 삶을 살면 안 돼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그걸 줘도 못 살아. 자격이 없어. 적응이 안 돼.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그 신앙이 그 천년왕국을 사는 그 통치 속에 살아야 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 대신다 해주잖아요. 아멘. 우리가 구하면 해주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해주잖아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 아버지 고민거리가 다 없어지고 아멘. 우리가 매입친 것이 다 풀어지고 눌린 것이 다 자유케 되며 소경의 눈이 떠서 보게 되고 아멘. 이거 해주시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이야. 그 천년왕국.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못 사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천년왕국 가서 갖다 줘도 못 살아요. 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뚱딴지같이 잘못 믿어요. 완전히 그냥 이것은 무슨 추상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상화로 믿어. 현실 쪽에서는 예수님이 없어.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나는 그걸 누리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런 사람은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 누릴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신앙으로 살면요 내 인생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신앙에 갔다 그때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 지금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응. 내가 힘드니까 아무렇게 살아. 그 사람은요 예수님 재림 때 가도 못 만나요. 예수님 들림을 못 받아요 절대로. 그거 아셔야지. 자, 그래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36절 37절 36절 37절 봤구나. 그 다음에 40절 42절 40절에서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그랬잖아요.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만 읽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중요한 거야. 우리의 신앙 자세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신앙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 아멘. 1대1로 똑바른 자세, 똑바른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언제 그냥 그딴 믿음도 없으면서 저 이스라엘 지방으로 가면 들림 받는다고 언제 그랬어? 그런 말씀은 없다니까요. 이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믿음의 우리 진실성, 그게 중요한 거라고.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또 그 사람 믿음이 진실성이 없는 믿음은 들림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한 사람, 진실성이 예수님께 그게 인정된 사람만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거기 또 하나는 뭐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대요. 그것은 보따리 싸갖고 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평소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냥 밥 준비하고 있는데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 속에서 그냥 내가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깨어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그 신앙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못 들림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앙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어느 시간대에 언제 어떻게 하면은 보따리 다 싸가지고 저 은행에 통장도 다 털어가지고 땅 다 팔아가지고 집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 전체 어디 있길래 그딴 짓을 하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는데 그 차이가 뭐냐고. 차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앙 차이야. 오직 예수님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신앙 차이라고. 예수님은 그 진실된 그 사람의 신앙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 진실된 신앙에 그 무게를 아시고 그 신앙에 진실된 그 사람의 가치를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자동화야 자동화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합격된 사람은 다 들림을 받는데 안 그런 사람 들림 못 받는 거예요. 그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1대1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1대1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래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다. 항상 주님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세, 항상 자나깨나 믿음으로 사는 자세,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세, 그 자세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막 육신의 잠도 하나도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 믿음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거기에 방탕함이 없이 항상 예수님을 향한 정말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마가복음을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21절. 마가복음 13장 21절.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야,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주야.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다고 우리 교회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인간들은 뭐래요? 가짜래요. 가짜. 그거 절대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다 가짜라는 거야. 언제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받아. 언제 우리 목사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 그런 거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런 가짜가 판을 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가짜가 왔을 때 지들이 아무리 그 가짜가 진짜라고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별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도 빵빵 넘어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무개 천지 거기 막 넘어갔잖아. 목사님들도 빵빵 넘어갔잖아. 목사님들이 왜 넘어가냐고. 목사님들이 막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가면 이렇게 진정개비요 이러고 막 하잖아. 예? 목사님들이라고 미혹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미혹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주님 앞에서 똑바로 깨어서 겸손하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 나는 안 넘어가.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그 오는 사람이 영 이단 같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 오늘 이 말씀 듣기를 바랬는데 안 오네. 온다더니 좀 듣고 깨달으라고.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이구나. 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간들이 지들만 왔대. 지들만 왔다는 거야. 지들만 봤다는 거야.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본다. 믿는 자들은 다 본다. 믿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다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게 오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 다 보게 오신다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모으신다고. 그 사방에서 모으신다는 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동서남북에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를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해야지. 누구만 특별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특별히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들만이라는 건 다 가짜예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도 말씀에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공중에 구름을 타고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이 재림의 주가 언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했어? 지금 있는 거 다 가짜야. 아멘. 지금 이 땅에 있는 인간 구주가 다 가짜잖아요. 아멘. 언제 그 모습으로 온다겠냐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했지. 그것만 봐도 가짜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 인간 그 구주를 예수님은 벌써 그 초림 때 다 하고 가셨는데
그거를 지금 자꾸 그 사람이 구주래. 그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까? 이거 다 가짜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려면 무슨 일이 있대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해가지고 기절을 할 정도로 어떤 일이 생긴대요. 그 일이 왜 생기냐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대요.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이에요. 해와 달에 징조가 있대요. 그러면 그 해와 달은 해가 핏빛같이 되고 그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달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해가 해 역할을 못하고 달이 달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이 세상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서정연하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24시간이 되면서 이게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게 계절이 맞아서 이 세계적으로 이게 천체가 돌면서 이게 다 균형 맞춰지는 것이 이게 해가 해 역할을 하고 달이 달 역할을 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해가 해 역할을 못하고 달이 달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야. 그때가 되면. 그러면은 이 지금 어떤 일이 첫째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해가 해 역할을 못하고 달이 달 역할을 못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어? 얼어 죽거나 타 죽어요. 얼어 죽거나 타 죽는 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 있잖아 나중에. 그렇게 얼어 죽거나 타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길까? 가장 더 가깝게 뭐가 생길까? 예? 재해가 생겨요. 재해. 일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 날씨가요 일기재앙이 되어져요. 날씨 재앙이 뜬다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동안 이렇게 잘 고르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가 막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를 모르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바람이 태풍도 불던 게 옛날같이 그런 태풍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바람이 부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에 영향을 줘. 이 1월 성신이 바다에 영향을 주면 바닷물이 그 도수를 유지 못하고 도수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바닷물이 뜨겁던지 아니면 그 바닷물이 차가워서 그 온도를 유지를 못하면 이 기상 일기의 재앙이 막 어떻게 되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햇빛도 막 그 뜨거운 것도 이건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요. 어떻게 돼요? 최악이래요. 그 단계가 되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천체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 보잖아. 그쵸?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일기재앙이 들은 것이 지금 시초요. 들어갔다니까 그게 벌써. 지금 봐요. 비가 오면 옛날같이 옵니까? 게릴라성이라고 그래. 심지어 그걸. 비가 옛날같이 안 와. 그래서 또 조금 조그만 땅에서도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 때면 우박이 오는데 우박이 어떻게 온대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큰 우박인 줄 알아? 여러분 저기 가봤어? 볼링장? 볼링장에 볼링공 봤어? 볼링공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공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높잖아요. 막 20몇 층, 막 30몇 층 되잖아요. 그 아파트 위에서 조그만 그 공기돌 같은 돌멩이 하나 밑에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맞으면요 머리가 깨져 박살나요. 맞아. 그게 왜 그래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 중력의 압박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저 볼링공 같은 우박이 떨어진다고 해봐. 이 세상에 사람이 살겠나? 예? 그런 일이 뭐 때문에 생겨? 일기 기후재앙 때문에 생겨. 기후가 바뀌어진단 말이야. 그런 게 마지막 때 생겨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기후재앙이 생겨져서 재해가 들고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 근데 그 징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이거야.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이미 살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맥 놓고 있네.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내 구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뿐 아니야. 다른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져야 되잖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영혼들을 착하냐 예수 믿게 하고 준비시키는 거 그거 누구한테 맡겼어? 우리한테 맡겼잖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맡겼잖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살아있는 존재 아니요? 아멘. 그쵸? 그러니까 뭔 엄청난 일을 하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작은 일을 잘 해라. 너희들에게 보이지 그 보기에 아이고 저까지 것쯤은 하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그 일을
충실하게 착실히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어떤 큰 일을 맡겨줘도 잘 감당할 거 아니냐. 큰 일 맡겨주면 감당하겠냐? 그것도 감당 안 하고 못하는데, 작은 십자가도 못 져가지고 뒷발질하고서 차고 가는데 큰 십자가 주면 니들이 가겠냐? 완전히 그냥 예수님 배신 때리고 가지. 우리가 지금 내가 작게 여기는 그거, 그 신앙생활에서 나의 작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거를 감당해야 그 다음 것을 감당할 수 있지. 뭐 큰 거 주면 감당하겠다고. 그죠? 우리 신앙을, 우리 이 말세 신앙에 우리 비춰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1대1로 똑바로 있냐 말이야. 1대1로 진짜 예수님 믿고 오직 있냐 말이야.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럴 때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뭐가 시급해요? 뭐가 시급해요?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뭐가 답답해서 문제예요? 뭐가 제일 시급하냐고요? 이거 이래도 우리가 그걸 그게 심각한 줄을 모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그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설교하시면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셔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겠느냐? 야, 너희들은 아무리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해도 춤출지도 몰라. 기뻐할 줄을 몰라. 너희들은 아무리 슬픈 얘기를 슬프게 얘기를 해도 니들은 울 줄도 몰라. 응? 우리가 딱 요 시점에 서 있지 않아요? 딱 요 시점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심각해도 심각한 줄을 몰라요. 지금 뭔가 급해도 급한 줄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모르고 살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문제란 말이야. 지금 그 뭔가를 우리는 정말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5절 33절 35절 17장 그 순서대로 봐야 되는데 띄워먹고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그래도 어떡한데요? 그 신앙에 따라 다르대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준비가 돼서 딱 준비가 돼갖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에 대해서 들림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안 그런 사람 들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들림 못 받는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생활해라? 33절 말씀 어떻게 신앙생활해라? 목숨 걸고 해라.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생활을 목숨 걸고 한번 해봐라. 예? 그러니까 신앙의 그 선조들이 정말로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이름 있는 선조들을 왜 이름 있어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본보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 왜요? 그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람들만 목숨 걸어야 돼? 우리도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에서도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걸고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은 그냥 다 죽어가는데 육적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 자,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하셨고 어떻게 오실 거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막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복귀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그게 부활의 모습이야. 그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입혀줘야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입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해서요? 영, 혼, 육이 다 구원받는 믿음. 아멘. 그게 그때 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 가서 그 들림 받을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라고.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만 가요. 천국을. 몸은 못 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 우리 육신의 몸이 공중으로 예수님 강림하시며 우리가 들려 올라갈 때, 그때 그 완성이 되는 거라고. 그 믿음이 지금 이미 벌써 예수님이 이루시고 주신 거지만 우리 육신이 부활의 모습을 입는 것은 그 때가 있단 말이야. 때. 그 때가 예수님 강림하셔서 오시는 그때란 말이야.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지만,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그때가 되면 영혼 육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영혼 구원이 다 구원받는 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 근데 암흑의 교주가 승천했디요? 승천했디야 못했디요? 승천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주가 승천을 합니까? 승천한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가운데 공중에. 그래서 공중에 그 모습 그대로 니들이 보는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뭐 거짓말했을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설령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막 그 말씀을 보고 비판하고 부끄러운 말씀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재림의 구주는 어디로 오신다? 공중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그 공중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짜에게 속지 마시고요. 내가 가짜로 살지 마세요. 내 믿음이 가짜가 돼서 살지 말고 진짜 믿음이 돼서 예수님의 우리를 들려 올라가실 때 거기에 들림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제도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계속 그게 막 우리 교회 막 우리 신앙들하고 너무 이렇게 저기가 되는